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달 또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매달 한 책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이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다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까지 있는데 한 달 동안 읽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읽어야 될까요? 한 장씩 조금만 더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셨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이 누구냐, 너희 선조가 누구냐 물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됐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또 다윗 왕을 그렇게 꼽아요. 그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그래요. 전통이. 그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하죠? 그것처럼 세종대왕 하면은 훈민정음 생각나고 한글을 만드신 분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 왕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렇게 믿어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우리나라는 뭐라고 배웠죠? 단군의 자손.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누가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군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제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하늘에 또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살까 곰하고 살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곰은 그거를 얼마 동안 했다고 그러죠? 석 달 열흘 동안 그냥 미련하게 그걸 참고요. 그래서 곰하고 누구하고 단군하고 그 조상이 누구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곰 새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의 민족이 시작된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곰 새끼다, 뭐 호랑이 새끼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타로점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 타로점을 뭐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오래 사귈 것 같아요? 아니면 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물어본다니까? 아마 지혜 친구는 또 그런 애들 없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그 사탄이 만든 문화예요. 모든 것이. 점치는 것도 뭐죠? 문화예요. 굿하는 것도 뭐죠? 문화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라고 무형문화재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은 거기에 국악이 제일 유명한데요. 거기는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가리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전부 누구냐? 무당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지정했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무형문화, 뭐, 몇 호, 이래가지고 했어요. 막 판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귀신의 그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왔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온 분이 누구다? 예, 실제로 그렇게 오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데 약이 없나 봐요. 그냥 저절로 지가 꺼지는 거. 예? 그 나올 때까지 아니 나오니까 내가 따지 누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마리아에게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하고 약혼을 했는데 손목도 한번 안 만져봤어요. 그런데 결혼날 돼가지고 딱 결혼을 하고 딱 결혼식을 하고 보니까 아니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셉에게, 마리아 남편이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잉태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온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또 이제 이름도 요셉이 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진 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지어준 거예요. 그 말은 누구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사람이 예수라고 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의미가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거든요.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이 뭐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지요?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준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해 보라니까. 구원이 뭐야?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지금? 구원이 뭐 어떤 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꿀밤 한 대 줘요. 내가 여기 있으면 꿀밤을 못 주는데 그래가 돼? 눈물이 나도록 해요. 막 아파가지고 말씀 못할 정도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모르면 이제 그때는 내가 내려가서 때릴 거예요. 자, 구원이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은 것이다. 구원이란 뭐냐?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다. 그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알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것은 원죄뿐 아니라 이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뭐냐? 이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 구원이라는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얘기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질 내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진짜 잘 알아야 들어야 돼요. 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다. 이 예수를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마음으로 믿어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구원은. 그럼 하나님이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그래, 이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주인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21가지 뭐를 얘기하죠? 삶이라는 걸 우리가 전체 메시지 흐를가 이거 렘넌트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보리산은 이게 갈보리산 언약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다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 감람산에서 이 모여가지고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예수님은 뭘로 들어와야 되죠? 영으로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을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오니까 뭐를 받았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권세냐? 무슨 권세냐? 자,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귀가 벌벌 떨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이거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 하느님.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전부 뭐죠? 이거 성령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보고, 일은 뭐냐? 일은, 자,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증거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준우 잘 들어. 지금 딱 기대가지고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요새 기도수첩 안 쓰는 것 같아? 기도문 안 쓰는 것 같아? 딱 폼해 보니까. 안 봐도 뻔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에게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보고 제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거를 가르쳐 주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막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진짜로 성령이 약속된 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이미 임하여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갈보리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21가지의 시작이에요. 자, 이걸 기다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쓰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요까지예요. 요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요까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래.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되죠?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까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동행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 될 때가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자, 이제 하나, 둘, 세 개 했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이걸 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뭘 붙죠? 소명이야.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죠? 이게 우리의 할 일이야. 사명이야. 다른 사람도 알려주고. 그 21가지를, 자, 이거는 뭐죠? 전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뭐냐? 12가지를 얘기하는 12가지. 12가지가 뭐냐? 천명,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실제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불러줬어요. 이거를 또 전달하고 내가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이해가 갔죠? 그러면 딱 이제 6개 나왔단 말이에요. 4, 5, 6. 그 다음에 7번은 뭐죠? 이제 이게 3개. 예. 당연히 누려야 돼. 뭐를 누려야 돼?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구나. 뭐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당연하는 거예요. 또 꼭 필요한 거예요. 필연성.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절대적인 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응? 이게 이제 몇 가지지요? 이렇게 되면은 9가지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번째는 뭐예요?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일심, 그 다음에 뭐죠? 전심. 이걸 갖다가 지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 이건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때 이제 결론이 뭐가 나오냐? 자, 25, 13, 14, 15, 24, 25, 영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 예수 천명 소명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이제 여기에서는 설명만 들었단 말이에요. 설명만 아 이렇구나 알았는데 이게 삶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24.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삶에 대해서 이 12가지를 통해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5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나를 넘어서서 누구도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25.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혜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눈알 쳐다봐? 똑같은 놈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초월하게 살면은 아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뭐죠? 자, 이게 12가지잖아요. 삶의 12가지. 그 다음에 이래 되니까 이걸 각인시키고 이걸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뭐 해야 돼요? 체질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21가지는 뭐를 얘기하냐? 삶을 얘기하는 거다. 뭔 삶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은 이건 저절로 다 삶 속에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뭘 해야 되냐? 이제는 자기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뭐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이거 되기 전에는 저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수준으로 봤는데 이제는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표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21가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외우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딱 정리되고 깨달아지면은 그게 사실이 된다면은 이거는 그냥 적용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뭐냐? 바르게 살아가는데 전부 잘못 알고 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종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기도수첩에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도 그래요. 그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어요. 속국이 되어 있는데 심령이 부한 자가 보고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보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내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에 지금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그냥 그런 걸 보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애통함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뭐예요? 부드럽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각인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세워 부드럽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나는 우리 집에는 먹고 살기도 괜찮고 돈도 있고 괜찮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공, 이거는 상관없어요. 나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이간질을 시켜서 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했다고 우리 저 사람들에게 가서 사이를 갈라는,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못 있는 기도가 뭐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그래서 꼭 우리 준우하고, 준우 잘 들어, 남준우 잘 들어, 알았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는 잘 듣는데. 자, 기도할 때도 글을 쓰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하잖아요. 그냥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글 내용을, 쓰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쓰고 나서도 또 생각을 해야 돼, 그 내용을. 예?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렇게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비판을 했어요. 그럼 그게 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알려줘요. 그러면 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이 있는 거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 그런데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뭐냐면은 막 누가 어떻더라, 누가 뭐 잘못했더라, 어쩌더라 하고 막 그냥 말로 떠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기도를 전부 육신적인 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남의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요. 그런데 어떤 말은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 좋은 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칭찬은 안 해주고 남의 약점, 잘못한 것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주는 왜 누나를 쳐? 안 되겠구만. 남준호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러니 석 하고 지난주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왜 뒤에 앉아? 앞에 앉아야지. 딴짓 하려고 뒤에 앉지. 렘넌트는 제일 앞에 앉아야 돼요. 에? 뒤에 앉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언제 여러분들이 뇌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되냐? 영혼의 각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어디서 주관하죠? 이 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뇌에 생각나는 대로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 게임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또 밤새도록 있다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